우리 찬송가 376장입니다.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376.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기울은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손 붙잡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이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행하는 참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영적 양식을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좋은 것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목숨을 유지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혹 불의를 저지르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깊이 나아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 안식을 얻는 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6장입니다. 151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여기는 16절이죠.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일수록 또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고 더 익숙하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래서 이 말씀에도 여러분 그 후는 어제의 말씀이 어제의 말씀은 아마 그 예루살렘 쪽에 유대 쪽에서 일어난 일이었지요. 유대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 이렇게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신 말씀이고요. 그 후에 이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는 이제 갈릴리 쪽으로 지금 오셔서, 그러니까 장소가 지금 바뀐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요한복음의 글을 읽는 독자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지명도 익숙하고, 또 갈릴리 바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아주 익숙한 이야기겠지요. 근데 이제 디베랴라고 하는 이런 그 지역 이름이 익숙한 독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디베랴는 원래 그 당시에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디베랴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고요. 통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유대 지역은 여러분 헤롯 왕가가 다스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 세상왕의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 3명이 이제 이 갈릴리 유대 지역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렇게 3등분해서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 헤롯 안디바라고,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보통 이제 역사책에서 나오는 것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이 헤롯 이제 안티파스가 이제 왕인데 말입니다. 이 왕은 그 황제로부터 그 왕으로 세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런 분봉 왕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서쪽입니다. 서쪽에 이제 도시를 하나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수도를 삼으려고요. 이 도시를 하나 건설하는데요. 그때가 26년 AD 26년 27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은 사실은 예수님 때에 그때 그 예수님이 탄생 오시기 바로 그 즈음에 이제 이 도시가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를 이제 황제가 이 왕이 이제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도시 이름을 그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어요. 그래서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디베리아가 티베리우스, 그 황제의 이름을 딴 황제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지역의 영주들이 이제 그 황제에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생긴 도시가 디베리아거든요. 그래서 이 이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 안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디베리아, 갈릴리 호수인데 디베리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로마의 식민지 압제를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로마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지금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또 헤롯 왕가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들이 아닌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권력자들이, 황제가 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요즘처럼 잘 지내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고 이 이방 왕이죠. 헤롯 왕에게 그 권력자들이 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죠? 그 귀족들이 그 당시,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황제나 아니면은 분봉 왕들, 이 정치적인 그 왕이 되려고 해서 그 왕권을 획득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섬길 일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주 착취를 당하고 있는 포갑 정치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이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 이런 이 지명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미리 알고 이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아주 힘들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예수 믿읍시다 하면 일단 배가 불러야 예수를 믿지. 예전에 그런 소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배부르니까 예수 믿습니까? 더 안 믿잖아요, 그죠? 차라리 배고플 때 떡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예수님께라도 가까이 오려고도 했지. 지금은 먹고 살기 좋으니까 더 신은 필요 없고 예수는 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2절,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이는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을 낫게 하는 이런 표적은 이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은 신명기 18장 15절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는 뭡니까? 모세가 한 일은 노예 백성인 바로의 노예,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해방시킨 하나님의 정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모세지 않습니까? 그럼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내서 이 백성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제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이런 예루살렘의 영광을, 시온의 영광을 되찾을 회복시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제 그 선지서 보면은 이렇게 예언을 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런 이 메시아를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메시아이겠다 싶은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겠다고 기대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뒤를 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무도 병자를 고칠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막 고치지만 그때는 뭐 무슨 다 병은 이런 그 악령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어떤 주술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하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런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38년 된 만성병도 고치시고, 뭐 크게 무슨 주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그냥 고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따릅니다. 이것을 이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입니다. 이 무슨 표적? 기적이 아니고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의지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큰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표적을 행하십니까? 무엇을 표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소속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 말입니다. 소속이 하늘입니다. 우리는 땅이 소속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소속이 예수님은 하늘이고요, 우리는 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똑같이 이 세상에서 발을 디디고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백성이에요. 예수님 밖에는 이 땅의 백성이에요, 소속이. 그래서 소속이 다른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게 되면은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소속이 하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다가 뭐 어떻게 내가 들어놓은 보험 때문에 죽고 나면 천당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소속이 하늘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무슨 공로나 우리의 어떤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신뢰를 해야 돼요. 어느 것까지도 신뢰해야 되냐면요, 이 땅의 양식도 그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주십니다. 이 땅의 양식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주고, 뭐 무슨 그 당시 이 로마서 요한복음 기록될 당시에 그때 도미티아누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헤롯 왕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의 대통령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방식대로 세상에서 세상의 줄을 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긁어 모으는 것이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세상 방식대로 하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성경대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먹고 사는 양식을 먹는 문제든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일이든지,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주이신 메시아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보시고요, 이게 이제 메시아의 직분입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이제 군중들이 이렇게
어딥니까? 그 예루살렘에 모이고 이럴 때에 그 당시 정치 권력자들은 이런 유월절이 되면 아주 긴장을 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는 것이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월절이 되면은 이 백성들이 계속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이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월절 명절만 되면은 이런 제국의 통치자들은 바짝 긴장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보아지는,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따르는 어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정치 권력자들도 그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면은 이 정치 권력자들은 그 폭동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에 아주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아를 색출해서 죽이려고 하는 아주 이런 쌀벌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 유월절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평화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제 제자지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입니다. 이곳이 광야로 이렇게 몰려오니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길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게 여러분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입니다. 이제 한 3개월 지나니까 이제 지고 나온 양식도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 이제 백성들이 막 우리에게도 떡을 달라,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라 말입니까? 내가 이 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고기를 이 광야에서, 바다도 아니고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고기를 먹일 이 백성들을 먹일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는 떡은 하늘에서 만나로 내려주시고 고기는 그 메추라기 때를 보내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그 고기를 먹게 하셨다고 하는 기사가 이런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양식 고기를 밥과 고기를 먹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시험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시험을 한다는 것은 어떤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아니면은 그 사실을 모른다면은 그 정답을 알아서 그 정답을 알려주시려고 지금 시험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거의 지금 1년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이적, 표적을 지금 이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그 증인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그 모세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준다, 그죠? 내가 이 백성들의 목자고 내가 이 백성들의 왕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거든요. 이 백성들을 먹일 양식을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대하기로는 빌립이나 이 제자들이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은 그
우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모세 때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것처럼 고기를 주신 것처럼 이분이 메시아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하늘로부터 양식을 떡과 고기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요즘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 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네, 그죠?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지금 돈으로 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그런 정도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소용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 보면은 남자들만 5,000명쯤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까지 다 합치면은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조금 먹고 아껴 먹으라 없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먹고 싶은 대로 배부르게 배 터지게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한 끼, 일반적으로 한 끼 정도밖에 못 먹었대요. 그리고 부자가 그냥 2끼 먹었답니다.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입니까?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와 이렇게 그 메추라기를 먹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뼈저리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식을 위해서 우상을 좇지 않도록, 이 양식 때문에 세상을 좇지 않도록 양식도 하나님이 다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그 풍요로움을 이렇게 양식의 풍요로움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사는 영생은 뭐가 모자라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완전한 쉼, 안식을 주는 그 만족의 영적 만족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바울의 그 고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족한 어떤 경우에도 있는데도 자족하고 없는데도 자족하고, 이 세상은요 있으면은 할렐루야하고 없으면은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을 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 때문에 그야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서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흘러 넘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것이 있으면 흘러 넘치고 없으면 모자라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그
그 선지자, 이게 말씀드린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가 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 그래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피해버리셨습니다. 왜 피했습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지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피하십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로마의 통치를 받든지 무슨 헤롯의 통치를 받든지 일단 내 배만 부르면은, 내만 잘 살게 되면요, 누가 통치하든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봐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좌든 우든 누가 다스리든 내 배만 부르게 해달라. 근데 아무리 무슨 뭐라 그러죠? 무슨 가치를 가지고 통치를 하더라도 일단 내 배가 고프면은, 경제가 나빠지면은 갈아치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세상에서는 거의 무슨 상식처럼 되어 있고 정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경제적인 주도권을 로마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주도권을 이 유대인들이 찾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메시아 왕을 기다리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주도권을 뺏기 위해서, 내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그래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해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이 육신적인 필요를 외면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육신적인 필요까지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죠?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쫓기 때문에, 그죠? 육신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인 필요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하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잖아. 예수 잘 믿어도 뭐가 모질하잖아.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잖아. 참 이런 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데요. 봐보십시오.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데도 늘 모자라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러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오늘 양식만으로 아주 자족하면서 내일도 양식 주실 하나님을 믿고 쉼,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누가 부자입니까? 그죠? 아무리 많은 것을 지어놓고도 이 세상 것을 다 가지지 않으면은, 그죠? 혹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가지지 않으면 늘 배고픈데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는 얼마나 가져야 여러분 이 배고픔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백성들을 피해버렸습니다. 이 백성들 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백성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육신적인 필요는 채우면 또 모자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먹는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고요.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고요. 그런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을 되게 하셔서 평안과 안식과 쉼, 그래서 안식의 땅이 가나안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떠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나는 정말 이 믿음의 풍요, 신앙의 풍요함을 예수님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왕으로, 나의 왕으로 이렇게 믿고 따르고 하는 이유가 육신의 필요, 이 세상의 양식 때문인지, 아니면 영생 때문인지, 하나님 나라 때문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잘 이렇게 여러분 살피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